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릴 때 태어날 때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아무 힘도 없고 또 부모의 도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으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자신 있게 또 기고만장하게 멋있게 살다가 80, 90이 되면 어떻게 되죠? 늙기는 하지만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정말 갓난아이 같이 죽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최근에 어느 간증 프로그램에서 요양병원에서 섬기는 간호사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왜 유명했냐면 자신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어른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회자분이 얼마나 어르신들을 갓난아이 대하듯이 사랑스럽게 대하는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제가 늙으면 저를 좀 요양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어르신들을 갓난아이 대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그 비디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갓난아이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 갓난아이처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특별히 아론의 축복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민수기 6장인데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6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네가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모든 소산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데 왜 아론에게 그렇게 다시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아담과 하와,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우리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대사, 이런 간증도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사실은 좀 부담감이 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야 돼?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안에 허물이 많고 욕심도 많고 이 세상 것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기 선교사님들, 저기 나환자에 계시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정말 아프리카에서 정말 함께 굶어서 수고하시는 그런 NGO 그 섬기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우리가 24시간 지내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내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고용인이라고 할 때에 고용주가 조금 깐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용인을 좀 못 살게 굴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좀만 참는다, 좀만 기다려봐라, 나도 비즈니스 오픈할 거다, 이래가면서 억지로 일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대리인으로서 고용주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요?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고용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용주가 조금 힘들게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용주가 복을 받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욕을 먹는데 욕으로 갚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바보 취급할 텐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서 배운 게 너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세상이 준 사고 방식이 우리를 너무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받는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내가 빼앗고, 그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이해가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맞닥뜨리면 나를 욕해? 나 없는 데서 누가 나를 욕했어? 그걸 꼭 누가 전해주죠. 그 사람이 더 미워. 근데 꼭 그걸 전해줘. 그러면 막 이 안에서 화가 막 솟아 올라오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만 네가 축복하는 게 아니야. 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야. 영어에는 You will put my name upon the people of Israel and I will bless the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막 무당이 막 빌고 그런 사람들이 막 빌어서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위에 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축복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주면 그 이름으로 내가 복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예수님은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당연히 각자의 신에게 복을 빌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은 저 멀리 하늘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신인지도 몰라. 그냥 자기들이 우성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그 신에게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하면 살아계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매일 구걸하러 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혹시나 뭘 주올까 구걸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그 앉은 뱅이가 다리가 낫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문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나문서부터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세상의 방식이 가르쳐준 게 너무 많아서 가족과 이웃을 용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도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아니야, 도둑의 말을 듣지 마. 내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진정한 풍성한 삶을 주려고 내가 왔어. 내가 내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리인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도적의 말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그 모습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